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끌림 받아서 또 빛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학자에게 한국의 출생률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가 안경을 벗으면서 놀라워하면서 이거 어떡하죠? 한국이 망했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출생률을 보니까 1인당 0.78%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얻기 위를 바라는 시대가 아니라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아이들은 좋아한답니다. 아이들이 예쁘답니다. 근데 낳는 게 두렵고 키우는 게 두렵고 내 즐거움과 내 인생이 삭제되고 소멸될 것 같아서 두렵고 그게 걱정이 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여름 수련회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직접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내심 기대했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무서운 사건이 있었죠.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라 해서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뒤로 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혹시나 위험에 처할까 또 걱정들이 증폭될까 하여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경시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리고 자살률 1위라는 한국의 오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시해하는 일도 요사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현대판 흑사병이라는 우울증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우울증을 겪거나 공황장애를 겪거나 홀로 있는 시간이 또 밀폐되고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경우도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언젠가 한 권사님이 두문불출하던 집사님이 소식이 궁금해서 나와 밥 사줄게, 맛있는 거 먹자, 더울 때일수록 힘내서 기운을 내야지. 그래서 찾아가서 다짜고짜 불러냈대요. 불러내고 이제 밥을 먹이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덜컥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요 사이에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또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너무 싫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만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있던 그 순간에, 그리고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하기도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권사님이 오셔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먹이고 어루만져 주고 꼭 끌어안아 주었다는 거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 권사님의 손길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정신질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우리의 생명을 소홀히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존심이 또 우리의 생명을 쉬이 내던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자신을 히어로라고, 자신을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자만에서부터도 시작된다라고 하지요. 언젠가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빨리 안전벨트 매세요. 그랬더니 이 무하마드 알리가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 따위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딱 맞서더래요. 근데 거기에 이 승무원이 당차게 또다시 대답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죠. 안전벨트 매세요. 그래서 군소리 없이 바로 안전벨트를 맸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성공을 거머쥐었어도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 우리가 인생의 파도나 난기류를 만났을 때에 떨어진 후에야 나도 추락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제서야 안전벨트를 찾는 것은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깃털과 같이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한 누나를 같이 버스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괜히 그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버스에서 내리는 것보다도 멋있게 내려야지. 그리고 그 난간 손잡이를 잡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근데 버스 뒷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머리 조심.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멋있게 내림과 동시에 쿵 소리와 함께 별을 보면서 내렸어요. 고개를 더 이상 들지 못했고 그 교회 누나 앞에서 한 번도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은 오직 나만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연약했던 모습 사실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당당히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수근수근대요. 왜 그러지? 좀 있다가 권사님이 목사님 옷이 바지 안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갔다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뒤를 정리 못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기에도 서 있기에 부끄러운 존재겠죠. 그런데 이 마음마저도 내려놓을 때에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고요. 도리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야, 저 목사님도 실수하는구나. 때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 이러한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미 이 모든 지난날의 과오와 또 연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마음들이 나를 내려 끌어내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야, 자존심, 너 이미 죽었어. 내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순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의심 가운데 있는 순간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에 굳건히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울과 깊은 질병의 이 시대의 어둠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마음의 질병이 또 자살의 충동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그럽니다. 내 인생 왜 내 멋대로 못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행가의 가사에서도 내 인생 내 것이라는 주장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견지를 가져야 할 것,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의 확고한 주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서 일어서며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궁극적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6장 13절에 보면은 일제났지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불어넣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과 영혼의 생명 되신 주인님 앞에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주장할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까닭에 기독교 전통에서 자살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이 가장 중한 죄라면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신념이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해쳤으니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잃었으니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념은 많은 사람들을 자살의 위기에서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한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여러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강단에서 선포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저를 주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생각으로 때로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 답답한 교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념이, 이 교리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남겨진 가족들이 이 신념 때문에 받는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자살한 경우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에게조차, 또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에게조차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알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자살로 죽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일수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가족들은 이로 인해서 더욱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70년대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불 가운데 불살랐던 전태일이라는 열사가 있지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전태일 열사와 함께 믿음과 신앙 위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목사님께 장례 예배를 집견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자살한 죄인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 목사님의 삶의 목회 중에 가장 크고 유일한 오점으로 남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교리에만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잔인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리로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자살의 위기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만, 자살한 사람 앞에, 영정 앞에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라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 말은 어떻게든 자살을 피하라는 말이 될 것이고, 하지만 뒤에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교리에 입각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죽음 앞에 어떤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경우에 암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울증도 조울증도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들도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죽임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 그렇기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생명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생명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종교적이기 전에 이미 과학적이기라고도 하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하나의 생명은 다른 생명들과 연계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에서만 우리 생명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타자를 위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자들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연결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과학적인 정의이다 주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명의 원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물과 같다 표현합니다. 누군가 당한 슬픔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정의 슬픔과 사망이 임했을 때에 그 슬픔의 진동이 사람들을 타고 내게도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에도 또 세월호 사건 때에도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 슬픔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가되었던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가정에 죽은 아들을 위해서 노란 리본을 매달기도 하고 이 시대의 슬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던 것,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연결되었던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토머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No man is an island. 섬처럼 홀로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산과 하늘과 바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들을 쌍으로 만들고 이 땅에 내어놓을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그들을 향한 선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선포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시기에 안 좋았던 것이 하나 있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일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이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그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혼자만의 행복이라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산다. 나 홀로족, 혼자만의 만족, 혼자의 여행, 혼자의 시간,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시대, 사실은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 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수로서 화려한 무대 앞에서 서고 또 화보 촬영도 하고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친 몸을 차에다 내어 맡기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강아지 한 마리뿐인 겁니다. 그리고 지친 몸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냉장고를 뒤적거리면서 이것저것 먹어요. 그런데 이걸로도 허기가 안 달래졌는지 술을 한 잔 꺼내서 술을 한없이 밤새도록 마시다가 거기에서 소파에서 쓰러져 잠들어 버립니다. 성공을 위해서 홀로를 위한 시간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습은 쓸쓸한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로 채워갔던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혼자만의 행복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쉬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두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입고 살고 있는지가 하나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생각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여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살아갈 이유는 충분한 것이지요. 생명을 내어던지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1944년부터 45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을 뱉어냈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는데, 그가 아버지가 죽고 수용소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루하루를 그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편이 낫겠다라는 마음을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냈고 이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질병으로 돌아가신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가 살아온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고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마음의 위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요 인생의 신비입니다. 나의 생명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료해서 건강을 잃고 아무런 거동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송경인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찬양 집회했던 그 솔로 여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버리셨는가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 살아 계셔서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고 사랑을 위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빚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누군가의 필요가 되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영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물질 자체를 바라는 이 마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성실하게 사는 것, 부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후자는 부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부와 명예가 권력이 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부를 가졌음에도 명예를 가졌음에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악을 우리가 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돈만이 아닙니다. 유명세를 목적으로 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의 인정을 목적으로 삼는 것도 그렇고 성공과 권력을 목적으로 삼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불행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정한 천사라 불리는 정신과 의사 정혜씨라는 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또 유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기 소멸의 위험성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아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이 아이가 거짓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속았대요. 친구들도 속고 선생님들도 속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청소하고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이 부끄러운 가정의 일상을 숨기고 싶고 도리어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는 유명한 회사의 회사원으로 어머니를 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누리는 가정의
평범한 주부로 선생님께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반장이 되고 싶어서 다른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새롭게 넘쳐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닌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아닌 나가 새롭게 세상 사람들 앞에 발견될 때 이 아이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이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가면 쓰고 살아야지. 새로운 캐릭터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채찍질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 분과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지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높이 오른 자리에서 이제 내려갈 때가 왔을 때에 그 내려가야 할 길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이유에 대한 사람들의 이 오해를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후에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진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들은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스스로를 찌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 경쟁 체제와 성공주의의 인생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복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분투하는 삶의 방식으로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성취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이루어간 것을 볼 때마다 왜 나는 건 그렇게 못하지? 저 사람들의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저렇게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동일한 배움을 얻고 신앙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구묘가 달라지고 타는 차가 달라지고 대우받는 것들이 달라짐을 보면서 이 목회자들도 번영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목회자, 새로운 생명을 다루고 이어가야 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피하다라는 것은 멀리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행했던 이 명령이 피하라는 명령이지요. 바로 생명을 잃고 영생함을 얻는 그 길에서 잃어버릴 수 있기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영생을 얻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합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의 광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 사랑받는 자로서 또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함을 오늘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때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요, 또 주님께 나와 헌신하는 것을 그 뒷자리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길을 택하지요. 야, 지금은 네가 공부해야 될 때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웬만한 직장에서 얼만큼 돈벌이 하면서 살려면은 지금 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금은 조금 믿음의 생활은 뒤로 제껴두고 괜찮아. 그러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고 학원 가서 돈 아깝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 이것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믿음을 바라보는 연약한 믿음에서 달하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나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선포한 말씀대로 세상의 견지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영생의 걸음으로 내 아이를 올바른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 바라는 가치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젠가 사랑부에서 한 부모님을 만나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제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제 아이보다는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최대한 케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두려움이 거기에 담겨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부탁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이 아이가 세상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그림도 그리고 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면서 혹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라도 여기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인간은 쓸모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쓸모가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마땅히 사랑받는 존재이니 그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두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부한 때이든지, 가난한 때이든지, 또한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 지위를 떠났을 때에도, 또 젊은 시절이나 노후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도구화시켜서 결국 모두의 생명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이 땅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세상에 사랑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내게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지금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성공지향적인 시대에 오직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평가 앞에 주눅들기도 하고 또 세상의 성평가와 인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로 달려갔던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가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또 그 사랑을 전하여야 할 책임이 내게 있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로, 선한 싸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